이 정도를 하면 되겠죠. 네. 바이올린 특주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받은 사랑은 우리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죠. 자,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 기쁨, 세상 사람들이 알 길이 없죠. 저희 안에 담겨 있는 보배입니다.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 오늘로 마지막 28장 끝입니다. 총 보니까 마태복음 56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년이 52주지요. 1년이. 그렇게 생각하면 한 달, 1년하고도 한 달 정도 저희가 마태복음을 줄기차게 세세하게 했습니다. 다른 센터에서는 마태복음을 지난 7월 정도에 끝내는 정도로 했는데 저희는 2배 정도로 그렇게 세세하게 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많은 말씀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많이 듣긴 했는데 뭐가 남았는지 잘 모르겠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마태복음에서 내가 뭘 배웠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전체 주제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다 배웠는데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를 제가 여러 번, 한 3-4번을 한 것 같은데, 전체 주제를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 했죠? 네, 하나님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하면 천국이 되겠죠. 그걸 한 문장으로 확장하면 천국의 왕 예수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 죄악된 세상에 천국의 왕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천국의 왕 예수님을 영접하라. 영접함으로 천국을 누려라.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 흐름입니다. 저희가 이 몇 마디 문장으로 마태복음 전체를 요약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왕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왕께서 세계 선교 명령을 주신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마태복음을 그렇게 세세하게 1년 동안 공부했는데 마태복음의 주제가 뭔가 물어보면 우리 예인이 천국 이 한마디는 할 수 있겠죠, 그죠?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 이 한마디는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계십니까? 안 보이네. 가이저 어디 갔어요? 예, 그 동생 어디 갔어요? 지금 몇 잔자인가 할까?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타이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예, 천국의 왕께서 주시는 저희들에게 마지막 명령입니다. 우리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천국의 왕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 듣고자 할 때 이 천국의 왕 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사건과 또 이 천국의 왕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명령을 신령 깊이 영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 명령을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27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버림받으시고 율법의 저주를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둘로 찢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을 배웠습니다.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살 길을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세계 선교 명령을 우리의 탑 프라이어리티로 최우선으로 심령에 영접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니. 안식일은 오늘날로 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교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지요. 그러므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러면은 일요일이죠. 그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일요일 새벽을 말합니다. 이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새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큰 지진과 함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바위를 굴려내고서 그 바위 위에 앉아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천사의 형상은 번개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번쩍번쩍 하고, 또 그 천사가 입은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아주 광채가 막 나는 것이죠. 그러자 지키던 군병들은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돼 있죠. 이것은 아마 기절, 졸도한 것 같습니다. 이때 천사가 놀라운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천사의 놀라운 메시지를 읽어봅시다. 5, 6절. 천사가 시작. 천사가 대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내가 아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는 인류 최초의 부활 메시지입니다.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흰 수위에 둘둘 말려 계신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에게 천사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천사는 빈 무덤을 와서 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세상에는 빈 무덤이란 없습니다. 빈 무덤을 누가 가짜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빈 무덤이란 없어요. 무덤마다 다 그 무덤의 주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그 무덤이 굴이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봉군이든, 아니면 요즘 많이 하는 수목장이나 낙골당 같은 이든, 다 그 죽은 고인의 시신이 그 안에 있고 뼈가루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나중에 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갑니다. 예, 제 모친께서 저작년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상당히 땅을 깊이 파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몰랐는데, 저는 이렇게 둥그런 봉분이 있잖아요. 봉분이 위로. 저는 그 둥그런 그 위로 불쑥 올라온 거기에 무덤이 있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사람의 시신이.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플랫한 땅에 2m 이상으로 깊이 판 다음에 그 2m 깊이, 사람 키보다도 더 깊은 그곳에 묻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둥그런 것은 그냥 모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 여기 중고등학생들은 아마 그런 것을 저도 그것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한번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위인이든 성인이든 영호걸이든 장군이든 죽어 무덤에 들어간 후에 그 무덤에서 살아서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오셨습니다. Came out. 네. 그 무덤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네. 석가가 나왔습니까? 마호메트가 나왔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나왔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나오셨습니까? 아무도 못 나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그 무덤을 깨치고 나오셨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4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예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언된 죽음이다. 예수님의 부활 또한 예언된 부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진리임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역사상 자신이 진리를 가르친다고 말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세계의 종교 창시자들, 이단 교주들, 철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리를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죽음과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말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 자신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말 또한 묻혀버려 그 말이 진리인지를 입증할 길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많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중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신이 말한 그대로 무덤을 깨치고 사흘 만에 친히 부활하심으로써 그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하셨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입증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부활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적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죽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이 진리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유일한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둘째가 이제 마지막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줍니다. 아멘. 코로나로 그 1년 반 가까이 전 세계가 죽음의 그림자에 쉽게 드리워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마스크를 쓰고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 지금 그 씬이 좀 이상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하도 쓰고 다니다 보니까 길거리 다니고 다 마스크 쓰고 다녀도 뭐 그냥 똑같은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한 3년 전에 사람이 여기 딱 와 보십시오.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한 뭐 약간 외계야? 그러면서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모습이 이상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더 코로나보다도 10배 심한 것이 있어가지고 모두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됩니다.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방독면을 쓰고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놀랄 겁니다. 뭐야 이거 다 방독면 쓰고 다녀, 이게 괴물이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1년 반 동안 지속된 것입니다. 다행히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것이 지금 생기지 않아서 그나마 감사한 것 같아요. 여기서 좀 깔아앉으면 좋겠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코로나가 컨트롤이 되고 있지만 인도 같은 곳에서는 요즘도 하루에 3,000명 내외로 죽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 여러분, 죽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당장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죽음이요, 나의 가까운 가족과 친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실제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아감으로써 이제 그만 살아라, 죽어라,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막 뛰던 맥박이 뚜룩 그냥 딱 죽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애써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20년 동안 이루어놓고 50년, 60년 동안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이 다 nothing, 무로 돌아가는, 죽으면 다 끝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며 허물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안이란 없는 것입니다. 두 다리를 쭉 뻗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들도 예수님을 뒤따라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1000번째, 만번째 열매가 한번 맺히면 계속 맺히는 것입니다. 제 시골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자두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한 번 열매가 맺히면 2주 동안 계속해서 열매가 납니다.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뒤따라 부활할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라고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죽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이 피지컬 바디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이 죽어도 산다, 부활한다는 부활의 보정 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과 소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과거 제가 허물어 죽으면 다 끝인데 열심히
공부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하듯 빨리 자살하는 것이 가장 고통을 적게 겪는 길이다. 왜? 결국은 죽을 거니까. 그거를 시간을 늘릴수록 고통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제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기쁨이 넘치고 삶의 의미가 매일마다 넘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 같은 고통에서 천국의 즐거움으로 변화시켜 주신 대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은 우리 순기자매님, 순기자매님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 지금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죠? 예, 우리는 또 나도 죽었어도 또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죠. 연속선상에. 예. 그러므로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입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주님과 부활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raise the Lord!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천사는 여인들에게, 빨리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빨리 제자들에게 달려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제자들이 나아가 그를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무서워하지 마라.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네. 갈릴리는 제자들의 영적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그곳에서 신앙 고백을 했고 그곳에서 제자 양성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세계 선교 명령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제 11절로 15절까지는 막간으로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회복시켰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군병들에게 돈을 주어 거짓 소문을 퍼뜨리도록 했습니다. 그 자신들이 군병들이 잠을 잘 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의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도둑질해 가고 그리고 그 무덤을 텅 비게 빈 무덤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 무덤에 가봐,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를, 그 훔쳐간 사람이 제자들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우리가 자기들이 자고 있는데 이렇게 야 자고 있는 척하면서 얘가 실눈을 뜨면서 야 저기 베드로야 하면서 서로 이거 봤나? 이게 지금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보초가 잠을 자면은 우리 부하승전이 그 전시상 보초가 잠자면 그거 뭐죠? 영창가요. 예, 영창. 그리고 전시상에서 사형입니다. 바로 사형. 예, 그러니까 그 잠을 잤다는 말이 빌라도의 귀에 들리면은 그 죄수의 그 죄값을 그 지키는 사람이 대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형입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도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와 그걸 못 지키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알려고 하죠. 자기 죽으면 죽어. 근데 그것이 빌라도의 귀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그거를 괜찮게 해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빌라도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빌라도도 뇌물 같은 거 좋아하니까 엄청나게 막 우리 돈으로 한 50억 정도 주면서 그 어떤 걸 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소문을 계속 퍼뜨리도록, 그래서 온 나라에 거짓 소문이 퍼뜨려지는 유언비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시도는 한마디로 태양이 중천에 높이 떠있는 정오에 눈을 가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 태양 없다, 태양 없다, 태양은 없다, 알겠지?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은폐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팩터입니다. 팩터, 히스토리컬 팩터입니다. 예.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시한 갈릴리 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자신들 앞에 나타난 사람이 유령인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활이 얼마나 믿기가 어려운 사건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제자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오늘 18에서 20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계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배울 다니엘서 7장 14절에 나오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영의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지상의 왕들의 권세까지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바이든 이런 대통령을 다 컨트롤하시는 분도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5대양 6대주 전 세계로 나아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아시아의 수많은 민족들, 아프리카와 유럽의 민족들, 오세아니아와 남북 아메리카와 그리고 저 북극의 에스키모까지 예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 제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 세계 선교 명령을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 그래서 지상, 그리고 영어로는 The Great Command 또는 The Great Commission 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삼는 구체적인 방법을 두 가지로 알려주셨죠. 그것은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공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그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그들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지킬 때, 순종할 때 진정한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이 제자 삼는 역사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줄기차게 이어져 가야 할 최고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세계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20절 후반부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면 24시간 365일 나의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지구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로 시작하여 마지막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천국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임마누엘이요, 이 천국의 왕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약속으로 마치십니다. 12제자들은 임마누엘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전 세계로 용감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 순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UBF 선교사님들도 이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전 세계에 나가서 제자 삼는 선교 역사를 섬기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UBF가 우리 관악철부 교회가 예수님의 임마누엘 약속을 믿고 전 세계 세계선교 명령을 받들어 섬기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요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하신 모든 말씀들과 약속들을 다 진리임이 come true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세계선교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